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해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귀를 들었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 위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대축일은 세 왕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이죠. 근데 오늘 보면서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에 관해서는 아예 생략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쉽게 만나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별을 관측해왔고 마침내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서는 메시아가 곧 태어나리라는 예측하고는 그 별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리고 별의 움직임에 따라 그 길을 옮겨다니면서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우리는 동방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왕이 아니고 별자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또 정부에 조언을 해주던 고위 관리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왜 구태여 이 하찮은 별 하나에 자기 인생을 걸었을까? 최고의 권력과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권력이나 그 지위만으로도 얼마든지 편하고 수월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하느님을 발견했고 바로 그 순간부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박사들은 오로지 그 별 하나만을 쫓아서 이역말리기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별을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거꾸로 살아야만 했죠.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이거는 지극히 어리석고 비정상적인 그런 삶이었던 거죠. 남이 다 자는 그런 야심한 밤에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동방박사들이 통과했던 이 어두운 밤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7월까지 어두운 밤을 한 점 별만 보고 간다는 거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길은 지금처럼 밤이 대낮처럼 환한 그런 불야성을 이루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스팔트로 쭉쭉 닦여진 길이 아니었죠. 가로등이 어디 있었고 랜턴이 어디 있었습니까? 게다가 별이 밤하늘에 하나밖에 있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오로지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헷갈리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밤새워서 고단한 길을 달려서 아침을 맞으면은 별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밤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가려져서 별이 모습을 감춘다든지 아니면 긴 장마에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날에는 몇 날 며칠을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끝없는 기다림 속에 애를 태워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왜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낙담하고 상심하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이게 뭔 짓인가 하고 때로는 후회도 했을 거고 과거의 편안함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거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마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선택했던 삶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죠.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거닐었던 이 길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길을 뼈저리게 묵상한 사람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이 지금 쉽다고 말하는 분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안락한 삶을 버려야 되고 세상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살수록 어렵고 갈수록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신앙은 미친 짓입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오른뺨을 맞고 왼뺨까지 돌려대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마저 벗었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한 번도 하기 싫은 용서를 77번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길은 어려운 길도 손쉽게 가고 돌아서 가는 길도 질러서 가지만은 우리 이 신앙의 길은 손쉬운 길도 어렵게 가야 되고 질러서 가야 되는 길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남이 잘못한 것도 내가 빌어야 되고 남이 미안한 일도 내가 미안해야 됩니다. 남이 잘못했는데도 제 탓이요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됩니다. 남이 내게 끼친 상처까지도 고해소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십자가 하나만의 무게만도 버거운데 남이 못진 십자가까지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됩니다. 또 버려야 될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녀, 토지까지 다 버리라고 하셨고 자신마저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에 쥐어주시는 거라고는 오로지 십자가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워도 너무나 어려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아파도 너무나 아픈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외로워도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 인생은 그런 길로 가도록 운명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마에 새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몸에 끄면서 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자기 삶에 십자가가 생략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제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길이 얼마나 가혹하고 모실고 어렵고 힘든 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수월한 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왜 하느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가오가시냐고 따지기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울부짖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길에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울기도 참 많이 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길을 제대로 걷는 영혼이라면 아마 제 말씀에 깊은 공감을 가지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걸 다 공감하고 이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두운 밤을 치열하게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삶이 편안하고 무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정말 배부른 돼지 같은 영혼들도 있어요. 표현이 좀 저속하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자매가 성사를 본답시고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자매는 아주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고 명품 핸드백에 귀태가 철철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돈 잘 벌어오지요. 속 썩이는 자식들도 하나 없어요. 하나는 박사코스 밟고 있고 하나는 의사 레지던트 하고 있어. 돈 구한 줄도 잘 모르겠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저는 근심 걱정을 잘 모르고 살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제 기도만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호호호호 이래.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두운 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없이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 신앙만 살면 되는데 꼭 남의 문제 앞에 입을 대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남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두운 밤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사정에 함부로 입을 대고 토를 달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면서 잔인해지는 거죠. 아니 나는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왜 너는 기도를 하는데도 그러냐. 결국은 네가 문제야. 네가 하느님 마음이 안 되니까 하느님이 지금 네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두운 밤이 없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 걱정이나 근심 없이 무탈하게 신앙생활을 기쁘게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자랑 삼지 말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느님이 내 삶의 어두운 밤을 면제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도 약해 빠진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희생이나 고통의 보속이 주어지면은 당신을 떠날까를 염려해서 감히 나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거기 어디 자랑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영혼들은 나보다도 뛰어난 영혼들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내가 치르지 못할 희생과 보속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순환의 잔을 채우고 있는 그야말로 성결하고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고통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누구라도 그 사람의 문제에 입을 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불가해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영혼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만의 고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문제는 꼬이고 막혀서 어찌해야 될지도 모를 막막함으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 지리한 싸움에 갈수록 지쳐만 보고 미칠 것 같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손 놓고 싶은 순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가정이고 다 엎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달아나고만 싶고 숨고만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진저리 처지는 그 고통들을 끌어안고 고단하고 괴롭고 힘에 부치는 이 여정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하고 피를 토하듯이 하느님께 울부짖고 싶을 겁니다. 차라리 하느님을 몰랐을 때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하느님을 알고서부터는 더 가혹하고 혹독한 그런 시련과 고통이 따르고 편하고 순한 날보다는 공고하고 힘든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은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네 삶 안에서 걷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그 처절한 어두운 밤을 나도 함께 따라 걸을 때야 비로소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님의 길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겁니다.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숨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그 별이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었듯이 우리도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지표가 되어주실 겁니다. 유혹에 맞서서 싸울 용기도 주실 거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도 주실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흔들리던 믿음을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보면서 견뎌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마지막까지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어두운 밤을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잘 통과하고 나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비로소 거기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비로소 우리 삶의 성탄을 완성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바로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하면서 우리의 고단한 삶 잘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주님께 그 지향을 갖고 복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